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새 생명, 또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동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저희의 몸과 영혼을 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은 이 나실인의 서원에 대한 나실인법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실인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이 사사기의 삼손입니다. 삼손은 그의 부모가 나실인으로서 서원했고 그도 역시 나실인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던 자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 나실인의 서원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사도 바울도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인물이죠. 자, 오늘 이 나실인의 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했는데요. 이 나실인의 서원은 이래서 좋습니다. 뭐냐면 남자나 여자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이 남자만 서원하고 충성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녀 모든 사람이, 언약 백성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시린의 서원은 일평생이라기보다도 이 어느 기간 한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소원, 충성의 소원, 헌신의 소원입니다. 거룩함과 성결의 소원이죠. 그래서 이들이 특별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는데 나시린의 소원이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소원하고 그 기간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런 자들 나시린의 소원을 하는 남자나 여자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첫째는 3절에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라는 겁니다. 포도주 그리고 포도주 위에 어떤 술이라도 이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라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포도와 관련된 독초로 된 그 발효된 이스트 같은 거, 그 발효의 씨앗 이런 것도 입에 대지 못하도록 했어요.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다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동안 이 나시린의 소원을 한 기간 동안에 심지어는 포도나무 소산,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도록 했어요. 씨나 껍질이라도. 자, 이 포도즙, 포도주 이것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이 쾌락, 쾌미, 또 세상의 유흥, 오락,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 포도주의 이런 흥겨움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빠지지 않았던 것은 이 흥겨움, 쾌락, 세상의 즐거움, 막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의 소산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신으로 서운한 사람이 쭉 그 기간을 잘 지키다가 이 포도주를 손대는 순간 그것이 마시든지 먹든지 씹어 먹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포도가 들어간 어떤 과자, 빵도 하나님이 금하신 거죠. 이것은 철저히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내가 이 세상 쾌락의 상징인 포도를 아예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 독주를 삼가라고 하는 거죠. 술 취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시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소원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셨고요. 또 머리를 깎지 말도록 했어요. 삭도를 대지 말라. 왜? 나시린의 소원의 상징이 머리에 있었어요. 머리털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이 서운한 기간 동안에 이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운입니다.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머리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온전히 서운합니다. 내 머리털 하나 깎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털을 깎는 것, 수염을 깎는 것을 금했어요. 그 정도로 자기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이 몸, 머리털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약,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시린의 서원의 상징이 머리털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 시체, 주검,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 내기의 정결법에서 나오죠. 이 시체, 부정의 상징입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 사람의 시체에는 많은 세균이 있습니다. 이런 세균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죽음과 이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은 상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어기는 것을 하나님은 죄로 간주했습니다. 서운한 사람이 나시린의 서운한 기간 동안 이 세 가지를 어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여기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이 속죄의 길을 가르쳐 주죠. 자, 7일째. 자, 이들이 이제 7일째 되는 날 이제 만약에 시체를 만졌거나 뭐 포도주나 독주를 먹었거나 머리털을 깎거나 그러면 이 7일째 되는 날 이들이 완전히 이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밀었어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오늘 십비들기 한 쌍, 또 집비들기와 또 산비들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속죄제물을 정결제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속죄제물로 드리고 또 이 산비들기 두 마리, 집비들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으로 가져 해마게. 그래서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죄를 속죄받아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을 드렸어요. 속건제물. 그러니까 속죄제물, 번제물, 속건제물을 이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을 어겼을 경우, 소원을 어겼을 것에 대한 속죄, 또 헌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이렇게 해서 이 속건제물, 재헌신하겠다고 하는 이 속건제물을 이 드렸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서원하고 그러면 머리털이 자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도전이 된 것이 뭐냐면 지나간 것이 무효다는 거죠. 자, 나시린이 서원을 잘 지켜오다가 그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든 또 이 머리털을 밀었든 부모나 가족들이 죽어서 한 그 지붕 아래에서 시체는 만지지 않았지만 지붕 아래에 있었다든가 시체가 가까이 있었다든가 그러면 그것 자체가 또 부정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그가 서원했던 거, 헌신했던 거, 지켰던 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죠? 속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번제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속건제물 드렸을 때 다시 그가 그때부터 다시 또 서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 그러고 보면 나시린은 나시린과 레위 자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아론과 제사장 레위 자손들은 성전의 봉사자들이었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거룩을 요구했어요. 거룩과 성결. 그런데 나시린의 소원이 어떻게 보면 이들 레위인들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나시린들이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성결한 굉장히 나시린의 소원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 옛 백성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새 이스라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요구, 거룩한 삶.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 이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된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가르치고 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지나. 우리의 삶이 오늘날 영적인 나시린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자, 나시린은 당시에 이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성전을 봉사하는 자들이었죠. 특별히 구별됐어요. 그러나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 나시린의 서원을 통하여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지키는 거죠. 한시적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 일생, 우리의 평생을 이제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나시린의 서원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이 포도주, 독주와 같은 유혹, 세상의 쾌락, 향락, 음란하고
이러한 문화와 이런 도전들,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소원, 나시린의 소원의 상징인 머리털을 밀게 하는, 내 이익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들을 그 유혹 앞에서 무너뜨려 버려요. 삼손처럼 정욕에 무너지고 음란에 무너지고. 그래서 머리털이 잘려지는 세상의 도전 앞에, 유혹 앞에,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 이 세상적인 이 죽음의 문화, 시체, 부정한 것, 이것을 얼마나 많이 가까이 하고 만진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더럽혀지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한 것은 영적 나실인의 소원이라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영적 나실인, 현대판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드리고 채물과 시간을 드리고, 나시린은 한시적으로 드렸지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나시린으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세상의 이 음란한 것들, 정욕적인 것들, 쾌락에 더럽히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이 구별하여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날마다 드리는 산 제물로서 영광 돌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나시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소원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